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생각도 확 달라지더라고요. 여름에는 늘어지기가 일쑤였는데 그런데 날 차가워지니까는 대번에 뭔가 준비성이 생기는 거 있죠. 마치 장작을 패 놓아두듯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추운 겨울에 장작을 펴두잖아요. 다가올 폭설에 대해서 추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참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이제 뚜렷하다는 말도 진짜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두 계절은 확실하잖아요. 여름과 겨울은 확실하고. 자, 성경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름과 사계절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여름과 겨울이랄까요?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말에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혹시 준비가 덜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내는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영원히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의 행동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은 모세에게 일전에 없었던 능력입니다. 없었던 능력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 부여된 능력을 가지고 오늘 모세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모세가 이제 동족과 싸우는 이 애굽인을 죽이고 모래에다가 묻었는데 그게 이렇게 발각이 돼서 이제 도망 나오는 신세가 되었다가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그래서 결혼을 했고요. 그곳에서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로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1절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그들의 종족에게로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보냈느냐야. 누가 보냈느냐. 모세, 너는 우리를 도망쳤던 자가 아니냐. 너 살자고 도망쳤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 누가 보냈느냐. 모세는 이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누가 보냈느냐. 그리고 왜 보냈느냐.
왜 다시 돌아왔느냐에 대한 물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모세, 왜 다시 돌아왔어? 붙들리면 죽는데 왜 다시 돌아왔어? 그래, 나는 사명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겠죠. 이 동족 간에 이 히브리 지파, 히브리인들과 자기 형제들, 성경은 자기 형제들이라고 말하죠. 모세가 자기 형제들과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서 모세, 당신은 우리에게 왜 왔어? 붙들리면 죽는데 왜 왔어?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게 됐어. 하나님이 보내시게 돼서 나를 보내서 왔어. 왜 왔어? 하나님께서 3절에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처럼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출애굽과 및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보냈느냐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냈느냐에 대해서. 누가 보냈느냐. 거기에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했는데 모세는요,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다. 이 말 있잖아요. 가먼이설. 어떤 사람은요, 가먼이설을 너무 잘해요. 사기꾼이라고 할까요? 굳이 사기꾼이라는 말을 안 써도 없는 사실을 굉장히 있는 사실처럼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하나 있지 않나요? 예. 그런 친구들 하나들 살면서 만난 적 있잖아요. 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모세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그 하나님을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 살아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이제 확신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없는 거죠. 언변이 없으니까. 저도 언변이 없어서 고민했습니다. 저도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빠져나갈 국리가 빠져나갈 국리를 하는 거죠. 단지 빠져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감당치 못할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본문이 뭐냐면 요나서지요. 요나서를 보니까 그 요나, 비둘기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비둘기는 뭡니까? 소식을 전하잖아요. 예. 요나라고 하는 뜻이 비둘기고 그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예요. 근데 보면은 요나는 특별한 재주는 없는 거예요. 단지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당한다는 거. 예. 그것을 보니까 요나서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따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우리 이제 한국의 정서상 도망쳐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제가 도망칠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순종한 거예요. 바로 그냥 성령께서 바로 생각을 주시고 바로 깨달음을 내가 도망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면 문제되는 게 뭐냐?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말하는 화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 모세가 걱정하는 부분을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의 말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그 아론,
모세에게 붙여줄 그 아론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사모가 아론의 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졌네요. 자기는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자, 그래요.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말하는 데는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언변이 뛰어나도 버럭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모세를 보게 되면 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자기 동족과 이 애굽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에 이게 좀 언변이 좀 좋았다면 말로써 싸움을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버럭한 성격이에요. 네. 혈기가 왕성해서 버럭하다 보니까 네. 여기는 히브리 우리 같은 민족이고 하니까 살피고 저쪽은 애굽 사람 딱 죽이고 그런 거죠. 성격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아론은 그 성격 때문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아론은 백성들과 흡수됩니다. 동화돼요.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동화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렇게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 아론은 그만큼 말 잘하고 이렇게 백성들하고 통한다는 거죠.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이죠. 모세는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이야기는 지금 순서 없이 다 할 얘기인데 순서 없이 갔어요 좀. 자,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근심하는 부분을 해결해 줘야 했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져라 했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주춤합니다. 그래서 피했죠.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고 이제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두 번째로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런 이적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에서 보면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적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또 처음 표적에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예. 자, 첫 번째 표징과 두 번째 표징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표징, 즉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것, 이 표징은 나중에 바로에게 가서 똑같이 하게 되거든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가 데리고 있었던 그런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건 세상적으로도 가능한 마술로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마술사도 다 바로의 그 신화 중에 마술사들도 다 할 수 있는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는 이런 이적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다. 평범하다는 거예요. 감히 이렇게 평범한 걸로 나를 우리 히브리 민족을 속이려고 드냐?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표적은 손을 갖다가 품 안에다가 넣었다가 꺼내는 거죠. 손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 나병인 거예요. 자, 근데 이 하얗게 생기는 이 나병은 하나님이 주는 질병이라고 이 히브리 민족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혹시 첫 번째 표징으로는 안 믿을 수 있지만 두 번째 표징으로는 믿지 못할 일은 이것은 신이 주는 저주. 네. 신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넣었다가 꺼내니까 하얀 눈같이 하얀 게 이렇게 소복하게 손이 하얗게 마치 눈이 이렇게 쌓인 것처럼 이렇게 나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넣었다가 꺼내니까 새 살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하루 이틀 걸린 것도 아니고 멋있을 것 같아요. 왠지 마술사들 하는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모자 벗어서 이렇게 하면 막 토끼 나오고 비둘기 나오는 것처럼 그 순간에 하였다가 다시 본래 피부로 돌아오는 기겁을 하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이적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두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믿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10절 이후에 보면은요, 그래도 모세는 지금 걱정이 생겼어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저도 사명을 받고 이게 문제였습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설교를 잘 해야 되고 전도도 잘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게 말빨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신 같이 저에게도 아론과 같은 존재를 붙여주셔서 때로 제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는 사모가 부드럽게 아론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는 모세보다는 부드럽게 말 잘하죠, 그죠? 저보다 한결 나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은 콕 찍어서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지목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지목했습니다. 요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는데도 하나님은 그 배를 그 바다가 횡령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종제기의 사명도 있습니다. 대접의 사명도 있어요. 여러분의 각 그릇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예요. 어떤 때는 종제기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구멍이 뽕뽕뽕 뚫린 그릇도 사용해야 됩니다. 다 종류가 다 달라요. 다 중요합니다. 살림하는 집이 30평에 살든 40평에 살든 다 중요한 그릇들이 있어요. 그죠? 30평에 살아도 이런 것들은 특별히 다 있어야 돼요. 예. 40평, 100평에 살아도 이런 그릇들은 다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 종적이면 어떻게 그 종적에 밥그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종적이 사이즈가 아니더라는 혹시라도 나 종적이야, 나 작은 그릇이 작아,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 다르고 오늘 모세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 네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가 가기 위해서 네 부족한 걸 내가 채운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론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어내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내가 너의 입을 만들지 않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할렐루야. 신약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와 함께해서 그날 그때에 있어야 될 그 말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때마다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준다니까. 그때 나 입이 얼어가지고 말 못했다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 못하게 그냥 얼게 했구나. 얼얼하게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죠? 근데 어떤 순간에 막 줄줄줄 나와. 절제하지 마십시오. 절제하지 말고 그때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냥 줄줄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13절 보니까요. 모세는 또 만류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고 너와 내가 함께한다.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사실 두렵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밖에 나가 사람 하나 붙잡아 놓고 전도하라고 하면 두려워요. 그죠? 두려워요. 그게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때 비로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14절에서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하지 않아도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되면 그 아론을 통해서 함께 사역 동력하고 그러게 되긴 하겠는데 하나님은 미리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할 동력자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성령께서 미리 깨닫게 하셔서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15절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주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그 형 아론에게는 그냥 말을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 아론이 그 성품에 따라서 부드럽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내용은 같지만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모세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런데 아론은 조용히 말을 해도 그 말이 가슴 깊이 들어갈 수 있게 쏙쏙 들어가게 그렇게 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감동적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랄 걸 같이 보입니다. 그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18절 이후로는 그가 순종해서 그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를 드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이 본문을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의 그 완악함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허락했다. 우리 인생의 마음에는 다 다르잖아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행동하잖아요. 결정하잖아요. 자, 바로도 마찬가지죠. 바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면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끌어가겠다. 이제 내어달라. 그렇게 말할 때 바로는 손금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당하고도 끝내는 또 군대를 이끌고서 홍해바다 쫓아와가지고 잡으려고 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왜 완악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절,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거를 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10가지 재앙들을 하나님이 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대도
돼도 이 자녀가 해초를 딱 한 대 맞고 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 하면은 2대 안 때리죠. 그렇잖아요. 근데 완악해가지고 잘못 안 했다고 나 잘했어 바로 오히려 대들고 그러면 2번째 3번째 맞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단지 회초리라면 얘기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들 10번의 재앙이 아닙니다. 10가지예요. 10번의 그냥 숫자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애굽 백성에게 이렇게 자신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되는 이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구정하게 되죠. 아, 그래서 우리의 조상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구나, 신 중의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일석이조. 하나님은 본문 한 구절 쓰더라도 일석이조.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고 증거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백성을 내어주기 싫어하는 그 바로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단번에 백성들을 안 내어주고 몇 번씩 번복하게 하죠. 거짓말을. 이번에 가니까 모세가 가니까 내어주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또 가면은 또 거짓말하는 거죠. 번복하는 거죠. 언제 내가 그런 말 했냐 하면서 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들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재앙들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재앙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신이에요. 애굽을 다스리던 그 신입니다. 그 신들보다 그 신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은 애굽의 신들보다 이 하나님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자기 백성들이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예. 부족하고 연약하고 겁도 많고 달란트도 없는 그런 자를 사용하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게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거나 또 이렇게 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는 능력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지목하셨기 때문에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니면 안 돼. 자만할 것까지는 없어요. 예. 하나님은 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당당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은요 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 분이 나를 지목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나를 지목했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는 것 같이 또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지팡이를 뱀으로 또 손이 나병 걸리게 그게 또한 고쳐지게 하는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오늘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는 단지 먹고 살으라고만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먹고 살으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달란트로 먹고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 오늘 이런 사명만 잘 깨닫고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움도 많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달란트가 있는 아론을 붙여주신 같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당신을 나타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지목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내심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길 원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